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배우는 교훈. 제 나름대로 소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한 노하우 가운데 하나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왜? 라는 질문은 항상 저로 하여금 본질에 접근하게 하고 또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를 들면 왜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였을까? 왜 우리는 죄인인가?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가? 왜 성령님이 오셨는가?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등등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것은 대부분 신앙의 본질과 영적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왜 이렇게 오늘날의 교회가 나약해졌는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것들입니다. 사실 저는 최근에 세상에서 교회가 잘한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잘 나가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곳저곳에서 비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소식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교회와 신앙이 위기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왜? 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 아세안 총회 선교사님 가족들을 섬기고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갔다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지금 얻고 있습니다. 그 해답 가운데 한 가지가 바울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깨닫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신앙은 나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욕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역동적이었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았던 바울이 믿음의 아들임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꼭 명심하여 지킬 것을 엄히 명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울의 삶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주님이 함께하는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최고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하고 비참해지고 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표와 삶의 태도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승리는 오직 사망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주님, 전지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태도가 있을 때에만 우리의 신앙이 참된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유언은 헛된 말을 하거나 농담을 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의 명령 중에 명령이며 부탁 중에 부탁이고 소원 중에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절대 지상 명령, Great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도 분명하게 자신의 인생이 한 가지에 초점을 두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아들이며 후계자인 디모데에게도 바울의 그 고백대로 살 것을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2절의 전반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린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현실이 좋습니까? 천국이 더 좋습니까? 미국이 암만 좋아도 미국보다 천국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좋은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불러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우리에게 지금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더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먹어야 될 것이 있어서요, 즐겨야 할 일이 있어서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고 발을 사용하고 입술을 사용하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회개하여 바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아세안 총회 선교사 가족들을 섬기면서 우리들이 함께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그분의 배경이 무엇이든지 또는 그분의 외모가 어떻고 스펙이 어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한 분들의 삶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답고 어떤 귀중한 것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볼리비아 단기 선교를 가셨던 모든 분들이 항상 받는 감동 가운데 하나가 볼리비아 순복음교회를 통한 은혜에 있습니다. 볼리비아 순복음교회가 사실 환경이 좋거나 인원이 많거나 아니면 능력이 뛰어나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 다 떠나고 적은 인원 그리고 적은 능력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복음 전파라고 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일에 헌신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보면서 어떤 감동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마지막 세상에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길은 하나예요.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하는데 그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초점을 둘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 김종래 씨가 쓴 CEO 칭기스칸, 유목민에게 배우는 21세기 경영 전략이라고 하는 그 두껍지 않은 얇은 책에서의 그 가르친 교훈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13세기에 겨우 200만 명의 몽골인들을 이끌고 세계적인 영웅 알렉산더 또는 나폴레옹 또 히틀러가 차지한 땅보다도 더 넓은 땅을 정복하여 2억 명의 사람들을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칭기스칸입니다. 그동안의 중국과 서양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마치 칭기스칸은 야만인이나 학살자로 묘사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시사주간 타임즈에는 세계사, 이제까지 인류 역사 세계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칭기스칸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첫째가 칭기스칸이 이끄는 몽골인들은 결코 한 곳에 안주하며 성을 쌓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고 확장하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중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대부분 성을 쌓고 안정을 위해서 관료 제도를 발달시켰는데 그렇게 되면 그만큼 소유의식이 강해지고 폐쇄적이 되어서 잘못하면 부정부패가 창궐하고 계층 간의 자리다툼이 전체를 약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칭기스칸은 이 점을 경계해서 몽골 민족을 거느리고 만리장성을 넘어서 유라시아로 아주 정말 노도와 같이 내달아 쳤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어떤 정복자보다도 넓은 땅을 장악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몽골의 수도 올란바토르 근교에는 한 몽골 명장의 비문에는 칭기스칸의 철학을 대변하는 글이 지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승리하는 초대교회의 저력도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데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그 다음에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끊임없이 움직임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결코 한 곳에서 관료주의 체제의 교회 조직을 굳히지 않았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교회를 개척하는 열정을 지도자로부터 몸으로 실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람들 속에서 역동적인 교회였고 세상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였고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시간이 흘러 중세기를 지나면서 교회가 안주하기 시작합니다. 성을 쌓듯이 큰 건물을 만들고 그리고 관료 체제를 만들어 지배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러자 역동적인 생명의 힘은 사라져버렸고 세상 속에서 교회는 지탄을 받고 개혁의 대상이 되어지고 죽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칭기스칸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동성, 즉 스피드죠.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 장거리를 이동하여서 몇 배가 넘는 적군을 무찌르는 지름길은 바로 스피드입니다. 기동성입니다. 기동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최소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유럽의 기사들이 입었던 갑옷의 무게가 70kg이랍니다. 그런데 이 몽골의 유목민 전사들이 전체 군장의 무게는 10분의 1, 7kg도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식량도 육포를 가지고 다니면서 별다른 보급이 없이 간단히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적군들의 눈에는 야, 저 성이 함락당했다더라. 이제 우리 준비하자 하는데 벌써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패배하고 그래서 칭기스칸은 개수가에서 이길 수 있었어요. 기동성을 위한 단순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리더들이 명심해야 할 교훈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전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며 만물의 충만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수 그분 한 분을 얻으면 우리가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어디 놀러가고 누구 만나서 누릴 그 쾌락, 그것보다 더 진실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분 한 분을 얻으면 내가 세상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경제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버릴 줄 알고 오직 예수 한 분을 붙잡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삶에 진정한 하늘의 승리가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렇게 단순화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달려간다는 헬라어의 말은 디오코라는 말인데요, 강렬한 노력 또는 땀을 흘리며 서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의 여유도 없이 숨가쁘게 달려가는 운동선수의 달리기를 묘사할 때 쓰는 말이고, 목표를 쫓아가는 사냥꾼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승리를 체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가하게 뒤에서 불평이나 하고 말로 이론만 늘어놓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을 던져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어떤 절박감이나 아니면 펄펄 끓는 그라운드의 열기 같은 그런 뜨거운 심정이 가득하여서 자신을 던져서 행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자신의 처소 각 곳에서 누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처럼 졸면서 하품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애써 힘써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도 머리 둘 곳 없이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을 쏟아서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몸을 던져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의 사명, 이 초점을 놓쳐보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왕으로 추대하려고 할 때도,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초점을 흐트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의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실 이 복음 전파를 위한 우리의 조직이 이제 너무 인간적으로 거대해지고 방대해지고 복잡해져서 사람들 비유 맞추느라고 뒤뚱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가리려고 하는 많은 변명의 말들이 오히려 사명 수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고의 것을 위해 괜찮은 것들을 버릴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질질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이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복음 전파로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먼저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부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 즉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전파라고 하는 초점은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표대요 사명이지만 이제 우리는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따라서 서로 각각 다른 레인에서 뛰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즉 같은 레슬링, 같은 권투, 같은 태권도 같은 시합을 할 때도 보면 체급에 따라서 다 다르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복음 전파의 방법은 개인의 은사와 재능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듯이 다 같은 달란트를 받지 않았습니다. 많이 받은 사람도 있고 적게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뒷부분에 보면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목사,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릅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나 정치인으로, 어떤 사람은 의료인으로, 어떤 사람은 체육인으로, 음악인으로, 방송인으로, 작가로, 연예인으로, 법조인으로, 과학자로, 교사로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 그때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승리를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왕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번쩍이고 멋진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목동의 이 물맷돌을 사용하여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울의 빛나는 갑옷을 입었다고 다윗을 좋아합니까? 왕의 투구를 썼다고 다윗을 부러워합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그 다윗을 우리는 존경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것에 집중하는 집중력입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
미국의 사격 선수 매튜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금메달을 땄어요. 최고의 사격 선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금메달을 딸 것이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50m 3자세 결승. 이제 마지막 한 발을 남겨놓았어요. 두 번째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근데 이미 2등과 점수차가 3점이나 벌어졌어요. 이거는 웬만한 일이 없으면 뒤집어지지 않을 그런 점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발만 땅 쏘면 이제 이 사람은 두 번째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땅 쐈는데 이 사람이 자기 표적에 안 쏘고 옆에 사람 표적에 쐈어요. 그래서 빵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눈앞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왜 남의 표적을 바라봅니까? 왜 남을 부러워합니까? 왜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합니다. 쉽게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어제의 삶을 한 번만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을 못했다라는 후회보다도 안 해야 할 말을 했다라는 후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미국의 작가인 크리스천 버비라는 분은요, 성공하는 사람은 송곳처럼 어느 한 점을 위하여 일한다 라는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여러분 예를 들어 골프 황제라고 불려지는 타이거 우즈. 타이거 우즈가 자기는 축구를 잘 못한다고 열등감에 빠지겠습니까? 골프만 잘 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축구를 못하든 농구를 못하든 배구를 못하든 그것 때문에 열등감 빠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집중하여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면, 내가 돈 버는 사람이라면, 내가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라면,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면, 사람을 잘 만나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어쩐지 복음 전파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지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승리를 체험하는 값진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게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글들 가운데요, 월남전쟁에서 포로가 된 미군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요. 우리 가끔가다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월남 포로. 그래가지고 막 진짜 짐승보다 못한 환경 그런 속에서. 근데 그들이 이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요. 놀랍게 이들 중에 많은 사람의 숫자가 단순히 살아남는 데 그친 게 아니라 그의 인생 새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포로들은요,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전에는 몰랐던 피아노, 기타 치는 법 이런 걸 배워가지고 정말 훌륭한 연주자들이 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냐? 포로 생활하면서 같이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 중에 누가 훌륭한 밴드 키보드 연주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을 통해 할 일이 없으니까요, 키보드를 배우는 거예요. 키보드가 있어요? 없어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그리고 키보드 하는 거예요. 기타가 있어서 기타를 배워요? 없어요. 나뭇가지 하나 가져다가 이렇게 자리를 정해주고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4년 5년 동안 매일 했더니 포로에서 나오자마자 기가 막힌 연주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포로는요, 몇 년 동안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한 번에 4,500번의 팔굽혀펴기를 해내는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돌아오자마자. 공군 대령 조지 훌 같은 사람은요, 7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고독을 이기고 어떻게 할까? 자기가 좋아하는 골프를 연습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계속 스윙 연습을 했어요. 계속 스윙 연습. 미국에서 포로에서 해방돼서 미국으로 돌아온 일주일 만에 뉴올리언스 골프 토너먼트에 출전해서 우승했어요. 네? 무슨 골프채가 있어요,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공이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최선을 집중해서 계속해서 연습했더니 이런 위대한 역사들을 쓰는 주인공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감옥에 갇히냐고, 왜 내 인생은 이러냐고, 내가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혔냐고 하루 종일 벽을 쳐다보고 원망하고 한숨 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기는 비록 못 가지만 자기가 개척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교리를 가르쳐주고 신앙을 권면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옥을 마치 연구소로 삼았어요. 왜요? 아무도 없으니까 방해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 열심히 글을 썼더니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의 교과서가 되는 신약 성경 목회 서신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 전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 내가 지금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게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분명히 주님을 1대1로 만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빛 가운데 굴러떨어지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님 앞에 홀로 서기에 성공한 이후에는 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계속하여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글들에는요, 많은 다른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름들이 기록되지 않아요? 함께하는 리더십. 여러분, 옛날에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들 많아요. 나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어. 나 이런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이런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옛날에 승리만을 우러먹으면서 지금은 승리를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옛날에 홀로서기에 성공했으면 지금은 함께하는 리더십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삶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유전인자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있는 DNA, 유전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의학도 이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데요, 홀로 서기만을 고집하는 외로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심장마비, 위궤양, 정신병 등 생명을 위협하는 병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텍사스주의 조사 결과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서 가족, 친지, 교우들이 막 신방오고 찾아와서 간호해주고 이렇게 하는 환자들보다 간호해주거나 신방오거나 방문해줄 사람이 전혀 없는 외로운 환자들의 사망 확률이 무려 4배나 높다고 합니다. 홀로 서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것만 고집하면 영혼이 파괴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함께 할 줄 아는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진짜 승리가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나만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나만 내가 올바르게 믿는다고, 나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 혼자 홀로서기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자기의 영혼도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져낸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인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싸우도록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함께하는 리더십이에요. 자기가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받쳐줘서 끝까지 기도하여 진정한 승리를 얻는 것.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함께하는 리더십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이번에 단기 선교도 사실 제가 계획하고 그런 일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는데, 지난 주간 여러분 아다시피 볼리비아를 갔다가 제가 또 내일 브라질을 가야 하는데요, 바로 옆으로 가면 되는데 비행 시간만 24시간이 넘는 거리를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돌아왔다가 다시 내일 가게 하십니까? 또 겉보기에는요, 이 세미나와 집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제 아내만 가는 것이 훨씬 더 제 입장에서 신경을 덜 쓰고 집중력이 있고 그리고 편할 것도 같은데 왜 우리 귀한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게 하십니까? 제가 깨닫는 분명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하는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야 함께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승리가 우리와 교회와 또 선교지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신앙이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욕을 먹습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함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마다 갈등과 분열의 소리는 드럽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연합하려고 하는 힘이 너무나 미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세안 총회 선교사님 가족을 초청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왜 아세안 총회 선교사님 초청합니까? 우리 중남미 총회 선교사 한 번 더 합시다. 뭐 아프리카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하겠어요? 목사님 왜 볼리비아만 갑니까? 왜 브라질 갑니까? 우리 내가 좋아하는 중국 갑시다. 거기 중국 요리 맛있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저기로 갑시다. 만약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리비아 순복음교회에서 마지막 출발하기 전에 이제 한인들을 위한 집회를 하러 하고 끝나자마자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 마지막 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우리 볼리비아 순복음교회 이제 우리 전명기 목사님을 많이 뵀으니까 그분하고 나하고는 닮은 데가 없어요. 통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나면 헤어질 때까지 싸웁니다. 차 안에서도 싸우고 밥 먹을 때도 싸우고 어쩌자고 내가 이분하고 같이 이 선교를 하는지 내가 생각해도 진짜 이상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혀 같은 점이 없고요, 전혀 통할 게 없는데도요,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사실 볼리비아 목회자 세미나 집회를 하면서요, 날마다 새롭지만 이전보다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난 내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카메라가 하도 많아갖고 내가 진짜 참느라고. 어쨌든 간에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게 왠지 아세요? 10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마음을 열고 저도 마음을 열고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이 과정, 여기에는 아무 일이 안 나타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함께하는 이 과정이 소중한 거예요. 함께하는 과정. 그래서 리더십은 내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성장해야 옛날의 승리만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승리, 오늘도 체험하는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교구, 구역, 기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성장하여져서 옛날에만 승리를 체험한 믿음이 아니라, 옛날 기억을 되새기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계속하여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려운 환경 또는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기면서 이런 멋진 고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복음 전파에 초점을 둘 줄 아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홀로서기의 믿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남과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리더십으로 성장해 가시면 옛날에서만 승리가 아니라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승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으로 나약한 교회, 무능력한 신앙생활의 자리를 벗어 던지시고 날마다 승리를 체험하는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